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신뢰 그리고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뢰와 믿음은 같은 듯 다른 단어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기에 믿음을 갖게 하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뢰라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뢰를 쌓아서 가까워진 후에 믿음이 생기면서 친구로 만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진정한 우정을 얘기할 때 이 고사성어를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실수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정이 변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친구를 끝까지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죽을 자리에 있는 친구를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는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새벽녘에 유령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셨고 제자들은 풍랑과 함께 싸울 때 거의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할 일, 해볼 모든 기술을 다 써보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라 하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말씀과 또 다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사건의 말씀에는 공통점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다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위급할 때는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오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고 12강줄의 부스러기를 남기는 역사를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도다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을 행한 걸 보고도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하는 회기망측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여 아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자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거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 있었지만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관중과 포숙이 서로 간의 실수와 실망마저 감싸 안을 수 있었던 데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불구불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방황할 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신뢰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시련과 고난과 폭풍이 없어지게 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모든 환경 여건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뢰와 믿음,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신뢰 그리고 믿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신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